이 시간은 이제 믿는 자의 삶의 마지막 과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한번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태어난 날적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회개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거듭 태어나고 또 죄로부터 회개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으로 우리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셨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거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나 그 말씀부터 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리고 회개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이 되겠죠. 무엇일까요? 함께 외워볼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누구 덕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았다가 죽으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나 그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께 순종하면서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적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순종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우리가 그 아버지를 정말로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으로 넘치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여러분과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죠? 네. 자, 6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6과 다 펴보세요. 6과 성령 충만. 자, 6과 성령 충만이죠? 1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 집에 태어남으로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그럼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하면 바로 출생 신고하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 신고해가지고 하나님 호적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각자의 육신의 부모, 나, 사탄, 다 성령님. 답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영은 육체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은 무엇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냄새 맡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바람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은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싱그럽고 그 사람한테는 무언가 태도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람처럼
옆 사람한테 부러우고, 그렇죠? 옆 사람한테 시원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함께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에 의해 거듭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 없다면은 그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죠? 4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기도로,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하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다음에 고라고 썼죠.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찾았어요? 성경 269쪽입니다. 269페이지 신약에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아까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너와 함께 계시며 네 속에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에요. 예전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에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항상 계신단 말이에요. 1년 365일 동안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위대한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못 들어, 왕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정해놓은 날 한 번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읽는 거예요. 나번, 그분은 각각 믿는 사람들과 얼마 동안이나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5번 함께 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여 하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실제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은 이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인격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 분이 합쳐서 하나님은 몇 분? 딱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세 분이 계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6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과 3년간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는 단지 무엇과 함께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같이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33년 있다가 가셨지만은 그 성령님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봤죠?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 옆에 있었던 아주 추악한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인 줄 몰라보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 죄를 엄청 지었던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적에 저도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가셨어요? 버려주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강도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행운이에요. 정말로 행운이죠. 큰 복이죠.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도는 지금도 지옥불에서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강도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한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7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변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딱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때는 진리가 되지만은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면은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꾸 깨져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이조시대 때는 사람이 오래 살면 50살 살았어요. 대부분 30살에 다 죽었어요. 그때는 진리가 인간 수명은 50이야. 그게 엄청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살에 그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자 수명이 88살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버렸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진리는 그렇게 변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진리는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무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 속에 스테이 하시겠다,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에 있는 물잔을 보십시오. 다 봤어요? 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잔 안에 있죠? 8번 함께 합니다. 물이 잔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각각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얼마 동안 머물고 계실 것입니까? 얼마 동안? 영원히 끝까지. 9번 성령님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음 중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 다 신자들 중에서 대단히 헌신된 사람들만. 답은 가번이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령님께서 이 물잔 안에 없어요. 물잔을 보면 그냥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물잔 속에 물이 잠기듯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10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단지와 계시기만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유리잔의 그림을 보십시오. 유리잔의 그림은 기억 비어있다. 니은 반쯤 차있다. 디귿 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친다. 지금 어때요? 가득 차서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나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유리잔에 물이 가득 차 넘치듯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림에서 유리잔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나타낸다면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이 유리잔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9페이지에 있는 이 잔처럼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58페이지에 있는 잔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 잔에 비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는 나는 성령님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돼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돼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58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조금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 빨리 들으라니까. 빨리 안 들어? 빨리 들어보세요. 없어? 자, 그러면 59페이지처럼 이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듣는 사람 뭐야? 이건 뭐야? 무슨 뜻이야? 높이 들어. 사진 찍어놔. 듣는 사람. 만약에 앞으로 봤을 적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금이야. 흘러 넘치지 않을 때마다 5,000원씩 내는 거야. 좋죠? 네, 했어요. 자, 1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손 들고 사진 찍으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넘쳐도 되고 이렇게 안 넘쳐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배웠죠? 순종. 우리 순종 배웠잖아요. 그렇죠? 순종.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순종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산 자의 주가 되었으니,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반만 있어야 되고 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넘쳐도 좋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59페에 있는 것처럼 컵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거 초이스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성경 그 구절은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라는 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3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준 사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성령님으로 충만받아라. 성령님 자체가 거기 안 계시는데,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무더운 날 찬물 한 잔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깨끗하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보면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프레시하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보면 지겨워. 아, 저 사람 보면 아유 정말로 보링해.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에요. 14번 가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나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까? 모든 자녀 다 성령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영원히.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5번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의 변화된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OX. O.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이 얘기는 왜요? 우리 외웠죠? 요한복음 6장 31, 3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이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뭘 걱정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에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이 잘못되면 비통해한다. 그렇죠. 이거 걱정하는 거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시험을 이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한다. 맞아요.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즐거워해요. 자, 16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까? 가나다 라마바자 한 개씩 우리 읽어 6명이서 하나씩 읽어 보세요. 짝을 지어서.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다. 자, 라. 마. 바.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그러나 술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한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서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못한 겁니다. 역시 나는 볼수록 미인인 걸.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교만한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모임에서 다들 비몽사몽이네. 깨어납시다, 성도님들. 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17번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수로 오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 같이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 사랑, 기쁨, 희락, 그렇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끔 해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가, 혼자만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이다. 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다, 별일이 안 생길 것이다. 답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18번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여름의 생수와 같이 세상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는 여러분의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생수가 그들에게 도달하여 그들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자에게서 흘러 넘침에 의하여.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옆에 물잔에서 흘러 넘치듯이 충만한다는 게 끝까지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 잔처럼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흘러 넘쳐서 그냥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건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아주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때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멘. 자, 성경 하나 읽고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어떻게 흘러넘치나를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적에 로마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진 겁니다. 진 게 아니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 12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자, 2장 3절 4절 다 찾았죠? 2절부터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50일이 됐을 적에 승천하시고 50일이 오순절이라는 순이라는 건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이니까 10이 5개니까 예수님께서는 50일 날 되는 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나보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성령님을 보내주리라 하면서 바로 그 오순절날 모인 그 자리에
어떻게 지금 얘기했어요? 호련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들 위해 모습으로 환상처럼 보였다는. 불의 혀가 뭐예요? 불 켜면 어때요? 난로 불 켜면 불이 활활활활 탈 적에 넘실넘실 거리죠? 그 넘실넘실 거리는 그러한 모습 같은 것들이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을 받았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 받는 거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넘실거리는 것들을 봤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였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봤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신 그 모습입니다. 20번, 19번. 이 그림 위에서 잔해물이 흘러넘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 다른 두 잔을 채우고 있다. 다른 잔들을 비우고 있다. 넘쳐서 그냥 없어진다. 답은? 채우고 있죠. 21번 그림을 다시 보세요. 가, 빈 두 잔에 넘치는 물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위의 잔에서 물이 흘러넘침으로 차게 됐죠. 나, 만일 위의 잔이 반만 채워져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까 처음처럼 반만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충만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어떤 신자에게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 21번 함께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에 목말라 있습니까? 목말라 있어요? 네. 그렇죠. 22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죄와 자기 위주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빈 공간이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 단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부르짖는 게 뭐예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할 적에 다 그래요.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성령 충만, 저도 저 사람처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그림을 보세요, 옆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갖다가 응용할 적에는 항상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흘러 넘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빈잔에 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잔이 어떻게 했을 때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먼지로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흙으로 꽉 차 있다, 덮여 있다라고 하면 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것들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들 수 있는 비우는 작업을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죄를 회개해야.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이 빈 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빈 잔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양심이 찔리는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다 놔야 돼요? 그림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그 그림. 기억나요? 그 짐을 갖고 어디다 내려놨어요? 십자가 밑에다 내려놨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잔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놓습니다. 내 짐을 받아주시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 그 비운 데다가 누굴 채워야 된다? 성령님을 채워야 된다. 성령님을 안 채우면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네.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마귀들이 쫓겨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깨끗하게 소지됐어. 소지되니까는 어떻게 그 마귀가 7 마귀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했어요. 마음속에는 반드시 비워지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마귀가 못 들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내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간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믿으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거룩해져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만 교회 출석을 잘하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될 것이다. 아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다. 답은 뭡니까? 나죠. 지금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벌써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24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2가지를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 2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는 모든 죄를 회개한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믿는다. 25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10% 미만. 50% 정도. 90% 정도라 100%. 답은 믿는 사람 모두 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26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는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나 불순종이나 믿지 않는 마음들이 성령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성령 충만했다가 그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2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회개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언제? 새벽에 하든가 밤에 하든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27번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다음에 두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찾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찾았어요? 308페이지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충만함을 받으면은 아까 흘러 넘친다고 그랬죠? 넘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밑에 있는 무엇가 받치고 있었어요, 아까. 다른 그릇들에 흘러 넘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따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한테서 성령님이 아까 잔에서 맨 위에 있는 잔이 나잖아요. 거기서 충만히 흘러 넘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밑에 있는 다른 잔한테 흘러 들어갔죠. 그 잔들도 또 흘러 넘치면 또 밑에 잔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한테서 나온 그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쳐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다른 잔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거고 이건 내 겁니다. 물론 내 거죠. 내 건데 그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온유가 되고 절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흘러 넘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에 두 성경 구절에 의하면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래 가나 중에 어떤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맞죠? 틀려요? 맞죠? 그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증거의 능력. 누구에 대한 증거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곧 그 이름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자, 위의 진술 가운데 어느 진술이 맞습니까? 가만 옳다, 나만 옳다, 가나 다 둘 다 옳다. 뭐죠?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대회 끝나고 다 내려가죠? 내려갈 사람들은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다음에 올 때까지 반드시 한 사람씩 증거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어떻게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집에 가든가 학교에 가든가 한 사람씩 증거를 하고 오기. 알겠어요? 증거하고 와서 나는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손잡고 빵 사주면서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연필 한 자로 주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푹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는 빵 사주면 빵을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빵 사주면 서세요. 자, 우리는 이과를 위한 세미나 시간을 위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에베소 5장 18에서 주신 명령을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구하십시오. 5장 18절이 뭐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28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주님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증거를 위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이과에서 외운 말씀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은 뭡니까? 회개와 믿음. 어떤 신자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따라졌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실까요? 모든 믿는 자녀와. 성령님은 얼마나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영원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5장 18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자에게서 생수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아까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컵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믿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 가, 죄 회개. 나, 믿음. 아래 그림 어떤 사람이 충명한 사람입니까? 가, 아이 재수 없어. 왜 자꾸 컴퓨터가 고장나지? OX, X. 나. 아빠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단다. 저도 그래요. OX. 예수님까지 믿었으니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됐어.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야. X. 항상 죄를 질 수 있죠? 라. 민호 형제, 제가 쓸데없는 말로 형제를 공격했군요. 용서하세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 에베소 5장 8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마지막 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저희들에게 명령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한하신 자원을 주셨사오니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의 자원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협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